35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은 11절을 중심으로 이 구절에 담긴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11절에 받았으니 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목을 받았으니. 받았으니라는 단어는 이 화목이 선물이며 우리가 그것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때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9절, 10절에서 명확히 살펴보았습니다. 9절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이던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0절은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던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 품으셨던 모든 증오를 몸소 다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이며 변함없고 반석처럼 견고한 기초입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화목을 성취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화목의 기초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이라는 특권을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등장하기 전 혹은 우리가 무언가 도울 만한 일을 하기 전에 화목을 위한 결정적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지점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은 실제로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입증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일을 우리의 도움이나 협조 없이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법 관련 사안에서도 이러한 공의의 원리는 유효합니다. 우리가 법을 위반했다고 가정합시다. 가령 시속 80km 구간에서 110km로 달렸다고 합시다. 정부가 우리에게 증오를 품습니다. 우리는 신의를 깨뜨렸고 공공의 안녕을 위해 우리 삶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정부의 건의와 권리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리와 정부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벌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혹이라도 우리는 벌금 고지서를 잃어버리고 범법 사실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잊지 않고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냅니다. 정부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범법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벌이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깼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리와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역자이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나 그렇게 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화목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내야 할 영원한 교통 위반 법칙금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오직 화목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화목을 받으십시오. 화목을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화목을 공로로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화목을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화목을 얻고자 고통받지 마십시오. 화목을 위해 돈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그저 받으십시오. 이것이 11절에 나오는 위대한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구를 위한 선물인가? 화목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선물인지 묻는다면 선물을 받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받는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이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머지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의 주된 요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영광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11절이 그뿐 아니라로 시작하는데 그 앞에 어떤 것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바울은 우리가 2절과 3절을 11절 앞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즐거워하다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1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즐거워한다는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2절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아직 충만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면서 그러한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영광스러워합니다. 그런 후 바울은 3절에서 11절에 사용한 동일한 문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다른 것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뿐 아니라 큰 고통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뿐 아니라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누리는 수혜자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검증되고 정련되고 단련되고 강철 같은 믿음을 이루며, 이 믿음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으려는 소망을 줍니다. 바울은 6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얻으려는 확신을 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했던 동일한 내용을 11절에서 다시 언급하는데, 우리의 즐거움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에서 새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즐거움은 현재적이고 매우 개인적이라는 점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장차로 영광을 온전히 소망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화목, 하나님의 선물. 하지만 11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소망 중에만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바로 그분 안에서 현재적으로 즐거움을 누립니다. 소망과 환난 중에 즐거워할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지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독교의 두 번째 차원 정도로 말하지 않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혹은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나 경험하는 특별한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화목을 받는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으로 나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긴 여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목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화목을 이루고 친구처럼 다정하고 사적으로 친밀하고 늘 곁에 계시며 유익하고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화목해 된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을 받는다는 것은 관계가 화목해 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는 바 우리와 화목해 된 하나님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11절 후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의 요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연단하는 환난을 기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미래가 아닌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종류의 받음을 다른 종류의 받음과 비교해보고 우리가 과연 화목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누군가 아주 지혜롭고 사랑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매우 귀한 선물꾸러미를 가져와 건네면서 이런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물을 받아준다면 당신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뿐 아니라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선물을 받아들였는데 선물꾸러미를 풀고 펼쳐서 기쁘고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대신 열어보지도 않고 다락방 선반에 얹어둡니다. 그리고 내가 선물을 받으면 좋은 일이 있을 뿐 아니라 만족과 기쁨을 얻을 거라던 그 사람의 약속을 가끔씩 떠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선물을 받은 게 맞다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선물은 다락방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뭔가 조금은 더 나아졌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약속이 진짜인가를 놓고 의심하며 갈등합니다. 이것이 화목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화목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면 죄를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들은 다음에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누군들 마다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의미하는 바일까요? 화목을 선물로 받고 다락방 선반, 우리 머릿속을 말합니다. 에 올려놓고는 이것 봐, 내가 화목을 받았잖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화목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술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마술입니다. 예화를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그 선물 꾸러미를 풀어본다고 할 때 화목이라는 선물은 대부분의 다른 선물과는 다릅니다. 전기 퓨즈 세트가 담긴 선물 상자를 예로 들어봅시다. 퓨즈 상자를 받았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유용한 선물을 받아 무척 기뻐합니다. 필요한 때에 퓨즈를 새로 갈아 끼우면 우리가 아끼는 전기 제품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퓨즈는 상자에 담아 다락방에 두고 다른 전기 제품이 고장날 때까지 상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퓨즈 상자를 다시 꺼낼 그때가 되면 다시금 선물 받은 일이 감사하며 다락방에서 내려오겠죠. 그러나 퓨즈를 갈아 끼우고 나면 또다시 잊어버릴 겁니다. 화목을 선물로 받는 것.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란 이런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다는 의미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목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할 때 바울의 염두에 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받은 선물꾸러미 안에 든 그것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와 화목게 된 하나님입니다. 화목이라는 선물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리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즉 우리를 죄와 죄책과 지옥으로부터 구조하시는 것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이라는 선물도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즉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이라는 선물은 다릅니다. 화목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무엇을 위해 받습니까? 다락방에 모셔두기 위함입니까? 전자기에 꽂아 넣기 위함입니까? 세속적인 우리 인생의 바퀴에다가 그동안 즐기던 모든 일이 더욱 잘 되라고 듬뿍 기름칠을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 스스로 화목게 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지를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이 끼친 영향력을 즐거워하는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화목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셨습니까? 화목이라는 선물 안에 든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지 열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로마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과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미래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1, 2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11절에서 다시 한번 서로 단계가 다른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단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 다른 단계. 그러므로 앞선 질문, 즉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화목을 선물로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가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즉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은 비록 일부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빠진 즐거움은 결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 6절에서 바울은 회심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쪽 모두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보고 깨달으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하듯이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이것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화목을 값주고 사셨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을 받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11절에서 말하듯 심지어 지금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화목을 선물로 받고 그 선물을 열어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표현 못할 선물, 꾸러미 속에서 빛을 발하며 드러나십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값주고 사신 화목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선반에 던져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려면 열지 마십시오. 선물을 열어서 누리십시오.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보화로 삼으십시오.